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좀 전도하려고 하면 주저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없겠지만, 그러나 내 기준에서 보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나한테는 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 교회 다닙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좀 주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 착한 사람이죠. 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정말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정말 착하고 선하고 정말 그렇게 인자한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 혹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교회 다닙시다, 예수 믿어야 돼요,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인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물론 내 기준에 그런 거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보편적으로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실 나보다 더 착한데, 나보다 더 선한데, 나보다 더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나보다 더 정직한데, 우리가 나보다 더 어느 뭐로 보나, 성품이나 뭐 인격이나 삶을 보나, 뭐 성격을 보거나, 그의 생활을 보거나, 나보다 모든 면에서 다 월등하게 뛰어난데 내가 그 사람한테 교회 다닙시다, 예수 믿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좀 주저가 되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온 세상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온 세상을 다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왕이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변에 잘 사는 나라들을 보니까 다 하나같이 왕이 있었거든요. 야, 왕이 있으면 잘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대놓고 얘기하기가 좀 미안하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사무엘이 이제 많이 늙었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요. 사무엘이 죽고 나면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보니까 변변치가 않아.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릴 만한 자격도 자질도 되지 않으니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사람들에게 맡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좀 핑계일 뿐이고,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자기를 다스리는 것보다 뛰어난 왕이 자기를 좀 다스려주면 자기들이 훨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잘 사는 나라들 보니까 다 하나같이 훌륭하고 뛰어난 왕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야, 우리도 잘 살려면 하나님보다는 뛰어난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이 왕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왕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왕의 실체를, 왕이 어떤 사람인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게 왕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을 잘 다스려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게 해줄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왕이 너희들을 학대할 거라는 겁니다. 나는 나를 좀 잘 살게 해달라고, 나를 좀 잘 다스려 달라고, 나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안 되니까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지혜가 있는 그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우리를 좀 잘 다스리면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왕이 나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전도자가 4장 1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권세가 있는 그 왕이죠. 권세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권세를 왜 맡긴 거예요? 우리를 좀 잘 다스려 달라. 우리 잘 살게 해달라. 우리 행복하게 해달라. 그래서 권세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를 맡은 자들이 백성들의 요구와 기대대로 잘 다스려서 그들을 잘 살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피눈물을 뽑아내는 학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서글픈 건 그 권세자들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우리를 학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가 학대를 당할 때 내가 믿었던 사람 그 누구도 내 곁에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학대를 당하고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는데 누구 하나 내 곁에 와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와서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내 곁에 와서 내 손을 잡아줄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거죠. 세상에 나를 위하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내가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거죠.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진정한 내 편이 없어요. 정말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내게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현실, 그것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마음이 아픈, 정말 쓸쓸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희망을 찾아야 되죠? 우리가 사람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것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사람 때문에 행복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결코 희망일 수 없고 행복일 수 없고 위로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현실,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절망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결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절망적인 이야기죠. 절망적인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온 삶에는 일체의 희망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사람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절망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희망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내게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비록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결코 희망이 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어딨어,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기준을 확 내려서 착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냥 우리 수준에서 착한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여러분, 어때? 이 말씀에 동의가 됩니까? 착한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제가 기준을 한참 내려서 땅의 기준으로 다시 그 말씀을 바꾸어 표현해도 착한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여러분 보기에 착한 사람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착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 물론이거니와 착한 사람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착한 사람 정말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약한 사람이거나 순한 사람일 겁니다. 약한 사람이, 그러니까 악이 있는데 그 악이 좀 약한 거예요. 악이 약하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서 악이 나오는데 그 악이 조금 순하게 나오는 거예요. 순하게.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악이 독하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악이 너무 독해. 내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악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악이 너무 강하게 나와. 그 악이 너무 독하게 나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악이 너무 순하게 나오는 거예요. 순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독한 술만 술입니까? 약한 술도, 순한 술도, 뭐 참 이슬도 술이잖아요. 웃는 분들은 어떻게 술 이름을 알죠? 그것도 술이잖아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다 술 아닙니까? 뭐 알코올이 뭐 80도, 뭐 60도 이렇게 들어가야면 그게 술인가요? 그냥 알코올 조금 들어가도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은 악인 거예요. 그 악이 약하게 나오든 순하게 나오든
악은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내가 감당할 만하게 악한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감당할 만하게 악이 좀 약하고, 내가 감당할 만하게, 내가 좀 이해할 만하게, 내가 좀 받아들일 만하게 악이 순하게 나오니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뭐 착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악이 약하고 순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 안에 악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에게서 우리가 희망을 찾고, 여러분 그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사람의 본질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모든 사람의 본질이에요. 다만 그게 강하거나 약하거나 독이 독하거나 순하거나 그 차이일 뿐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희망이 나와요? 거기에서 무슨 소망이 나와요? 사람은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애굽에 내린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 이가 어디서 나와요? 티끌에서 나와요. 티끌에서 이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티끌이 뭡니까? 그 티끌,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지으신 그 흙이 티끌이에요. 그 티끌에서 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이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그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가 아니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각다귀, 모기와 같은, 모기보다 아주 심한 각다귀의 일종일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각다귀가 사람 몸에 들어가, 옷 속에 들어가, 심지어 사람 귀 속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막 사람을 물고 피를 뽑아먹는 거예요. 이게 각다귀예요. 그 각다귀가 티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본래 각다귀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각다귀가 나와 온통 우리를 물고 괴롭히고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괴롭고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불행한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가요? 그런 것들은 그냥 적응할 수 있어요. 없으면 좀 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추우면 추운 대로 적응하면 되고, 더우면 또 더운 대로 적응하면 돼요. 아니 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하나 없는 저 열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 못 삽니까? 그 사람은 그냥 적응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뭐 언제부터 에어컨 있었어요? 선풍기 하나 없어가지고 부채로 그 무더위를 지냈던 시절 다 견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 견딜 수 있고 그냥 우리가 적응하면 되는 건데, 정말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뭐예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불행하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불행을 겪으며 살면서도 우리는 계속 사람에게 기대를 하죠. 이번엔 괜찮을 거야. 저 사람은 좋을 거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또 실망하잖아요. 또 실망합니다. 사람 바꿔봐야 사람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 별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없죠.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그냥 절망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결국 절망이라면 우리의 삶이 너무 또 절망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희망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고 싶잖아요.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항상 여러분 절망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거듭나면 우리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야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많이 가져야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태양의 아들 바로가 있었어요. 그 애굽 땅에 얼마나 많은 권세가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의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 애굽의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분 피라미드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도 그걸 어떻게 세웠는지 설명을 못 해내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 애굽 땅에는 뛰어난 지혜자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그 애굽 땅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 술사들, 나일강을 피로 물리게 하는 술사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이 희망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그 애굽에 희망을 줬나요? 아니잖아요. 다 각닭이잖아요. 각닭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나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무엇이 됩니까? 세상에 희망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노예 아니에요? 노예가 무슨 희망을 줘요? 노예가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오히려 주인이 희망이고 주인이 소망인데, 성경은 반대로 노예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노예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언제 거듭났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이 거듭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뭐냐? 거듭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 알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홍해에서 거듭났어요. 그들이 홍해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능력은 노예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온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희망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희망이 될 수 있나요? 거듭난 자가 희망이고 거듭난 자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다 가진 왕 같은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분모왕 앞에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을 비롯하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얼매인 것 외에 다 나와 같기를 원하나이다. 사람은 거듭나야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을 다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그 누구보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여러분 거듭남을 사모하시고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착해요. 능력도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잘 살아요. 나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조건이 좋아요. 여러분 그래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희망일 수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으로 보게 되면 나보다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이웃이라면 더더욱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죠. 먼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거듭나도록,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그렇게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